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요, 또 29절 한 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29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밤에 다들 들으셨죠? 많이 느끼셨고, 번개와 천둥이 어저께 치는데 광주에 와서 아마 이렇게 바로 머리 위에서 집에서 크게 번개 치고 천둥 치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올해도 장마가 시작됐는데 부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족들까지 다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장마가 잘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예상치도 못했던 이러한 천재지변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헤쳐나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큰 일을 만나면 이러한 그 도움의 여러 방법을 받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로 절박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운 일들을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문제의 해결 순위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무엇을 먼저 하고 또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가는 오르고 또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고 또 지출하는 그 지출 비용은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우선순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의 우선순위는 먼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밑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두 번째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절되었던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시작을 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자리에 모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3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성막을 지을 건데 그 성막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명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성막을 짓는 일에 열심을 하는데 일곱째 되는 날은 우리가 거룩한 날이니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고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불도 피우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즉, 이 불이라는 것은 노동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뭐 다르지만 예전 그 고대 시대에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비벼가지고 한참 동안 그 불씨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돌을 부딪혀서 그 여러 수고를 거쳐가지고 불씨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불을 얻는 이러한 일들, 이것을 빗대어서 너희들 불을 피우지 말라, 즉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안식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짓는, 그런 여러 건물을 짓는, 예배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우리가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너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제정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만큼은 너희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 일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서 그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실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 믿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먼저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나랑 교제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넌 내 백성이니까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단 하루만이라도,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갖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1순위가 때로는 물질이고 또 때로는 일이고 또 때로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1순위를 놓쳐버리고 많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뺏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일하다가 여유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해서 먼저 힘써야 되고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는 두 번째로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집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는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풍족히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불안정한 곳을 광야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만한 재료도 나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막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성막을 지어라라고 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지금 또 현재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불완전하고 힘들고 우리에게 넉넉한 환경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것이 큰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잘 먹고 또 잘 살고 성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삶이 불안정한 하더라도 병들었어도 광야 같은 험난한 그러한 인생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형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이제 예배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바로 내가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라고 이제 모세는 당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자원하여서 그 만들 것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제물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기부할 그러한 기술자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 대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또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에게 백성들은 예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헌신하여서 그것을 만들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모세에게 다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물품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모세의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은 드렸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재능을 기부하면 그만큼 나의 시간이 뺏기는 건데,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과 자기의 기능을 하나님 앞에 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은 당장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잘 먹고 잘 살려면 바로 이익을 따라가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쉴 때 굳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축하고 재테크할 때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까지 왜 그들은 손해보는 일을 할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고 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것이 바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해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내 눈에 보이니까 바로 나를 희생하고 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또 부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가 먼저 보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의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내가 얻을 그 이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만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나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생각난다면 오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을 가장 먼저 잘 푸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